하나님의 풍요를 향한 믿음의 문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혹은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과연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어떤 이들은 믿음을 단지 영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며 당신의 삶이 번성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을 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영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믿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고 축복이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풍요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풍요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나누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젊은 시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의 한 구절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분은 가장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형통한 자, 즉 번성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함이 무엇이든 저 또한 그 형통함을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야. 물론 영적인 풍요로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농작물을 심으면 그 해의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가 가축을 돌보면 가축들이 건강하게 새끼를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가 집안의 하인들을 관리하자 하인들은 더욱 유욕적으로 일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활기차게 변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번성하는 것을 보디발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이는 축복입니다. 결국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노예 한 사람이 한 가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괄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저주였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훗날 그가 닥쳐올 거대한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라 칭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이 건물,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부르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핵심,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 닥친 끔찍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이번 기근 역시 매우 심각했습니다. 기근은 곧 결핍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으며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불황이나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도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환경,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당시에는 풍요의 상징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당장에는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고 메마른 그 땅,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성공, 번영, 다산, 장수를 위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한 힘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원수들로부터의 안정과 평안, 즉 살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축과 땅의 풍성한 소출, 즉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먼지만 날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은 부족하고 흙에는 영양분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땅에 귀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모든 이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번성하여 마침내 심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근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 역시 영적인 부요함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 즉 물질적인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구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저주와 가난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이삭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영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삭이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바라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살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목적이 있는 풍요를 누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